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분향단을 만들되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길이 한 자요 너비가 한 자인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고 높이는 두 자로 하고 그 뿔과 단은 하나로 이어 놓아라. 그리고 너는 그 단의 윗면과 내 옆면과 뿔을 순금으로 입히고 그 가장자리에 금태를 둘러라. 또 금고리 2개를 만들어 그 금태 아래 양쪽 옆에 붙여서 그것을 들고 다닐 채를 끼울 수 있게 하여라.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라. 너는 분향단을 증거궤 앞 곧 증거판을 덮고 있는 속죄판 앞 휘장 정면에 놓아두어라. 거기 그 속죄판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아론은 그 분향단 위에다가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하는데 매일 아침 그가 등을 손질할 때마다 향을 피워야 하고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도 향을 피워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계속하여 주 앞에서 피워야 하는 향이다. 그 위에다가 다른 이상한 향을 피워서도 안 되고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올려서도 안 되고 그 위에다가 부어드리는 제물을 부어서도 안 된다. 아론은 분향단 뿔에 한 해에 한 번씩 속죄 예식을 하여야 하고 한 해에 한 번씩 속죄의 피를 발라서 분향단을 속죄하여야 한다. 너희는 대대로 이와 같이 하여라. 이것은 주에게 가장 거룩한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세어 인구를 조사할 때 그들은 각자 자기 목숨값으로 속전을 주에게 바쳐야 한다. 그래야만 인구를 조사할 때 그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인구 조사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야 한다. 한 세겔은 20게라이다. 이 반세겔은 주에게 올리는 예물이다. 20살이 넘은 남자 곧 인구 조사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주에게 이 예물을 바쳐야 한다. 너희가 목숨값으로 속전을 주에게 올리는 예물은 반세겔이다. 부자라고 해서 이보다 더 많이 내거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보다 덜 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받아 회막 비용으로 쓸 수 있게 내주어라. 나 주는 이것을 너희 목숨값의 속전으로 여기고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여서 지켜줄 것이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제사장의 의복과 그리고 위임식의 규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또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성소 안에 있는 성물에 대한 규례를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성소 안에는 3가지 성물이 놓여져 있습니다. 성소를 막 들어가면 오른편에는 떡상이 있고 왼편에는 등대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맞은편에는 오늘 같이 생각해 볼 분향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분향단을 만들되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길이가 한 자요 너비가 한 자인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고 높이는 2자로 하고 그 뿔은 단은 하나로 이어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재료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게 되고요. 또 그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 50cm, 50cm, 가로 세로 50cm, 그리고 깊이가 1m쯤 되는 여러분 그냥 기본적으로 직사각형 나무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이걸 이제 금을 입혀서 만들어 놓는데요. 그 분향단의 위치가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분향단을 증거궤 앞 곧 증거판을 덮고 있는 속죄판 앞
휘장 정면에 놓아두어라. 거기 그 속죄판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분향단은 이제 향을 피우게 되는데요. 7절 말씀에 아론은 그 분향단 위에다가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하는데 매일 아침 그가 등을 손질할 때마다 향을 피워야 하고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도 향을 피워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계속하여 주 앞에서 피워야 하는 향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향단을 만들어 놓고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워야 되는데 보통 한 번 향을 피우면 12시간쯤 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향을 피워서 12시간쯤 가서 이제 저녁 때쯤 되면 향이 다 살라질 쯤 되면 또다시 향을 피우게 되는, 그래서 분향단의 향은 매일매일 24시간 365일 그 향이 끊어지지 않고 향기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성소 안에 향기로 가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향단이 의미하는 게 뭘까? 바로 이 분향단이 의미하는 것은 먼저 성도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의 기도를 향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컨대 시편 141편 2절 말씀에 보면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주시고 손을 위로 들고서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도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을 때 내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향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성도의 기도임을 알 수가 있고, 우리는 이 지성소와 성소의 이야기를 통해 성막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분향단은 곧 성도의 기도가 무엇인지 분향단의 그 모습을 잘 살펴보면 성도의 기도란 이런 것이다 하는 기본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요, 먼저 분향단의 위치입니다. 분향단의 위치가 이제 성소 안에 막 들어가면 정면에 곧 성소와 지성소가 가로막힌 그런 막이 있는데요. 바로 앞에는 곧 법궤, 여기는 언약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법궤가 있고 그리고 성막이 쳐져 있죠. 그리고 그 바로 앞에 분향단이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뭐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바로 앞에 분향단이 놓이게 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그게 분향단이에요. 아까 분향단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가는 방법, 그것은 바로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아름다운 향기처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가는 길이 뭘까? 바로 그것은 기도입니다. 법궤, 언약궤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분향단인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의 또 다른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분향단의 그 위치를 보면요, 삼각형 안에 들어있음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삼각형이냐면 그 바로 앞에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바로 앞에 언약궤가 물론 막이 쳐 있지만 언약궤가 있고요.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이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떡상이 있고 왼쪽에 등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에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떡상이 있고요. 왼편에 성령을 상징하는 등대가 있습니다. 기도란
삼위일체 안에 들어가는 것, 삼위일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라. 우리는 그 분향단의 위치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종합해 말씀을 드리면 성도의 기도란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오른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왼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기도다. 여러분, 의미가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분향단을 만들어 놓고 금으로 싸고 둘레를 했는데 그 양 네 모퉁이에 뿔을 이렇게 만들어 놓아라. 왜 자꾸 뿔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옛사람들이 생각할 때 뿔이라고 하는 건 그 짐승의 뿔같이 뿔이라고 하는 굉장한 영광 그리고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장수들 투구 위에 보면은 마치 뿔처럼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장수의 영광, 권세,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향단에 내 뿔이 있다. 이 말은 성도의 기도에는 그만큼 권세가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말씀드렸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바로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난다면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랬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예수님도 약속하고 있고 성경에 무수히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 차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와요. 소개해드리면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는 것이다. 또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3절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또 그 다음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으로 영광을 보여주실 것인데 우리가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분향단의 네 모퉁이의 뿔의 의미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응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응답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덧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것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향을 피우되 정해진 향만 피우라고 말씀해요. 아무 향이나 피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9절 말씀 그 위에다가 다른 이상한 향을 피워서도 안 되고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올려서도 안 되고 그 위에다가 부어드리는 제물을 부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다음에 보아야 될 3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들 유향은 주의 것이며 너희에게는 거룩한 것이다.
자, 너희가 사사로이 쓰려고 같은 방법으로 그것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향을 만드는데 사사로이 쓰려고 만들지 말라. 기도도 사사로이 쓰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말은 너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것은 우리 기도 속에는 내가 사사로운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란 뭘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른 건 내가 사사로이 원하는 것 다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분명히 돼 있죠. 먼저 기도할 것은 사사로운 것 말고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나머지 너희들 모든 것 다 주시겠다 그랬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주로 목사의 기도는 사사로운 기도보다는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가 많지요. 그런데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크기를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몇천 명 모이는 교인 무슨 성전을 짓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오로지 기도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성도의 수가 많든 적든 그것이 성전이면 크든 작든 저는 그거에 욕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시는 교회, 하나님 중심, 오직 그런 교회만 구했습니다. 결과는 들으시는 분은 아시겠대로 제가 섬겼던 교회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 10절 말씀에 보면 이 아까 내 귀퉁이에 그 뿔이 있다 그랬는데 뿔에다가 피를 바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아론은 분향단 뿔에 한 해에 한 번씩 속죄 예식을 하여야 하고 한 해에 한 번씩 속죄의 피를 발라서 분향단을 속죄하여야 한다. 너희는 대대로 이와 같이 하여라. 이것은 주에게 가장 거룩한 것이다 그랬어요. 아니 향이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 뿔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라는데 왜 거기다가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에도 죄가 있기에 속죄 예식을 해라. 분향단을 속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도의 기도에도 죄가 있어요. 아니 또 이상한 말이죠. 왜 성도가 기도하는데 거기에 무슨 죄가 있을까? 여러분 성도의 기도 가운데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어디로 가고 오직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정욕을 위한 기도가 있고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감정이 들어가서 남을 저주하고 남을 정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죄가 있어요. 기껏 기도해놓고 그 기도가 죄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나름대로 기도하느라고 했지만 내 기도에도 죄가 있더라.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는 결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응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아하, 내 기도에도 죄가 있겠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속에도 내가 죄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거룩하게 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성막 안에서 향을 피우는 이유가 뭘까? 아까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지만 기능적으로 보면 성막 안에 향을 피우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성막 안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무슨 냄새가 나냐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물론 성소지성소 밖에서 물론 짐승을 잡고 번제로 드리고 피를 뿌리고 하지만 그 모든 냄새들, 고기 썩는 냄새, 피 냄새가 자연히 성막 안에 들어갈 수밖에 성소지성소에 그저 풍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더러운 냄새를 없애고, 또 여러분, 향은 소독의 의미가 있잖아요. 질병들 이런 것들을 물리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향을 피우면 그 사막 안에 있는 벌레들 꿰질 못하거든요. 또 뱀이나 전갈들이 향이 있으면 근처에 오지 못하거든요. 기능적으로는 그런 의미로 향을 피우게 되는데 여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썩는 냄새를 없애는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먼저는 성도 자신의 썩는 냄새를 없애주게 됩니다. 무슨 썩는 냄새냐고요? 죄 가운데 있는 세상 죄, 썩는 냄새, 시기, 욕심, 질투, 원망, 고집, 이런 썩는 냄새, 자기를 위한 것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이런 썩는 냄새, 기도하는 가운데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성도가 있는 교회는 썩는 냄새가 나요.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세상의 형식이나 세상의 방법, 온갖 그러한 세속적인 게 들어와서 썩는 냄새가 나요. 교회 안에도 죄가 들어와요. 온갖 썩는 냄새가 나요. 잡내가 나요. 더러운 썩은 냄새가 나고 악취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걸 없애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와 목회자들의 간곡한 기도가 있을 때 교회가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교회가 악취가 나지 아니하고 교회가 향기로운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게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썩는 냄새가 납니다. 기도하면 이 모든 냄새를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독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깨끗이 정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릴 때 이 향을 피우면 뱀이나 전갈, 벌레들이 근처에 오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뱀, 벌레, 전갈 뭘 의미합니까? 죄와 사탄, 마귀의 역사입니다. 성소 안에 향을 피우면 이런 것들이 근처를 오지 못하는 것처럼 성도가 기도하면 그의 가정에 온갖 사탄과 마귀와 이 모든 정욕과 죄악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들끓게 됩니다. 사탄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아니라 사탄의 소굴이 됩니다. 어둠 권세가 오게 됩니다. 온갖 유혹들이 교회를 더럽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뱀이 들어옵니다. 전갈이 들어옵니다. 마귀가 들어옵니다. 사탄이 들어옵니다. 세상죄가 들어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탄이 역사해요. 마귀가 들어와요. 세상 온갖 것들이 다 더러운 썩는 냄새가 들어와요. 부모된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가, 아버지의 기도가 있는 한 여러분의 자녀의 방에 마귀가 얼씬도 못할 것이고 사탄도 얼씬도 못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 얼씬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성냥불 하나가 수백 년 된 어둠을 물리치듯이 여러분이 기도하면 마귀는 삽시간에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분향단처럼 분향단의 향기로움으로 성소 안이 가득 향기가 가득한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로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를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향이 더해져서 금제단에 하나님께 받들어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있는 곳을 향기로움으로 가득 차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향기로움으로 가득 찬 성소처럼 여러분이 있는 곳을 그렇게 향기로 가득 찬 그런 곳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분향단에 향을 피우듯 저희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의 향기로움이 사탄 마귀를 물리치게 하시고 가정을, 우리 교회를 지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무리 그가 제사장이라도 성도라도 목사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썩는 냄새 납니다. 사탄 마귀 역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거룩함으로 가득하고 여러분의 있는 곳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향기로움으로 가득 찬 곳으로 만들어가고 사탄의 역사가 마귀의 역사가 얼씬도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